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자의 나를 찾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참된 누림과 응답으로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답을 얻게 하시고 큰 응답의 누림을 새롭게 우리가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전도자 그러면 좀 부담스러운 이름이었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부담이 사라지는 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전도자의 누림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도자라는 것은,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눌릴 것도 없고,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 가진 것 가지고 전달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내가 누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을 찾아올 겁니다. 왜? 답을 달라고. 답을 없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면 돼요. 복음 가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시작할 때의 첫째 주가 바로 전도자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를 아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게, 이게 실제로 누려야 되거든요.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나는 그것 가지고 행복하다고 느끼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나는 번뇌하는 게 많다 그랬어요.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습니다. 최고 가는 지혜와 최고 가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행복하지 않았다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최고 행복한 사람이 뭐냐? 전도자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뭐냐? 너희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청년일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게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음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구원이었습니다.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최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돈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명예와 권력으로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되겠다 그랬어요. 돕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대적인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반드시 승리한단 말입니다.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진정한 승리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이것을 누리려면은 뭐가 되냐? 모든 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회복의 비밀이 뭐냐?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누려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반드시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3주 동안 계속한 거예요. 첫째 주는 어쩌면 이게 2018년도를 시작하는 중요한 내용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2018년도를 시작했다면은 이 사실적인 누림에 의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세 가지를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모든 답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틀린 각인된 것들이 있어요. 나 중심. 이걸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발견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복음 중심이었어요. 물질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을 전부 다 하나님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고 그거 가지고 같이 공용하면서 세계복음을 앞장섰던 거예요. 완전히 각인이 언제 바뀌었느냐? 그리스도로 답이 내려질 때. 이때 누려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감람원이라는 산에 모이게 한 거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틀린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뿌리를 내려서 세상의 그 불신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바뀌게 돼 있어요. 다른 것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각인을 바뀔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남기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뿌리가 바뀌게 돼 있어요. 세상에 이게 여기서 행복한 게 아니구나.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체질 아무리 해도 안 바뀝니다. 세상에 완전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40년, 50년, 어떤 사람은 10년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그 체질돼 버린 게 있어요. 각인 뿌리 내린 것이 완전히 체질돼 버렸어요. 체질은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요 3주 동안 계속했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자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오늘 서론에서 뭐냐? 복음 회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축복을 원한다면은 진짜 복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중세 시대에 복음이 사라진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교권이 완전히 강성해가지고 복음 없는 그러한 메시지가 계속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복음 가진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괴누야 루터, 칼빈 같은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지를 못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복음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가 회복이 되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결단입니다. 이러한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뭐냐? 모든 저주에서 살렸습니다. 저주를 막았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몇 사람 길자면 노아 같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뭐였습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디에 세상 문화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 쾌락에 빠지고 방종에 빠지고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그 완전히 음란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문명이 발전하면 같이 성황하는 게 음란입니다.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때에 노아라는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뭐냐?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120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찾아본 게 120년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하늘에서 큰 홍수가 내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죠. 그래도 믿음을 지켰을 때에 노아를 통해서 뭐가요? 다시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한때는 조카 롯하고 끊었지. 왜? 조카 그래도 우연이 될 거 아니에요. 같이 데리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때 이제는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조카 롯하고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그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결단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이 회복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 뭐냐? 지금의 시간표는 뭐냐? 믿음의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삭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독자 이삭.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다 할지만 모리아 산에 올라가 가지고 갑자기 이삭을 꼭꼭 묶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때 몇 살이에요? 100살이 넘었거든요. 왜? 100살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할아버지요. 그러면 이삭이 그거 못 이기겠습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묵히는 거예요. 이삭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해놨다가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게 합니다. 이 결단 이후에 어떤 일이 아니냐.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있을 때에 그때 100배의 축복을 얻습니다. 샘의 근원을 얻습니다. 이게 뭐냐?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2018년도 시작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포로 시대도 다니엘이라든지 새 친구들이라든지 이 사람 전부 다 믿음의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우상에게 나는 끝까지 절하지 않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집어서 던져서 사형을 시키겠다는 그러한 그 법이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네, 믿음의 결단입니다. 왕 앞에 불려나와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저 우상 앞에 절을 하면은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요 저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우리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적으로 집어던진다는 그러한 법이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때 다니엘이 사적으로 집어던졌는데 안 죽었습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이 최고의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 있다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이 시대를 살리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한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이 있습니다. 요셉과 모세는요 애굽에 대한 한이 있었어요. 사무엘과 다윗은 블레셋 우상에 대한 한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멸망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포로 시대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베드로와 바울 초대교회의 핍박에 대한 한이 있었어요. 모든 게 타락하고 완전히 복음이 상실되고 있는 곳에 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것을 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회복하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크신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뭘 따라갔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그러거든요. 너는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어디라고 정확히 가르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갔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전도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몰라요 우리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흐름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이게 흐름이에요. 말씀의 흐름이 정체성, 그리스도, 나라, 성령 충만.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에 보니까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늘 그렇게 살아야지만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정치인들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슬쩍슬쩍 다른 사람들 속이고 슬쩍슬쩍 부정행위하고 이래야만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렇게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한 나를 갱신할 기회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했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격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다귀를 어떻게 살렸습니까? 말씀을 떼어놔라. 말씀을 떼어놨더니 뼈다귀들이 일어나서 살아서 큰 군대를 이뤘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2018년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최고의 행복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말씀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데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구약에 보면 이상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써 기록을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 멸망을 당한 사람들 기록을 했어요. 왜 그렇게 기록했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뭐가 기록이 됐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전에 뭐가 기록이 됐냐면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들의 일을 기록했어요. 그 멸망, 광야에서 멸망받은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어떤 이는 멸망당하고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멸망당하고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고 그래서 뱀에 물려 죽으니까 그 노뱀 만들어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노뱀 보고 살잖아요. 왜 그러냐?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멸망당하고 이러한 일들은 왜 기록했느냐? 지금 일어나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본을 보이려고요.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취되니까.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전에도 구약에도 우리 메시지 말씀 봐야 되고 왜 그러냐? 교훈 삼기,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렵니다. 그래서 뭘 즐겨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되니까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뭘 우리가 얻는 거예요? 소망을 얻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왜 죄가 되게 했느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기 위하여. 경건하지 않고 살아가면 저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뭐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본을 삼기에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가라? 방법.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열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찾아내라. 그게 뭐냐? 말씀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뭐냐?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 뭐라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다. 이게 생명의 열쇠입니다.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뭘 기록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록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늘 전했던 내용이 뭐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이걸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했냐? 말씀 속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최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런 곳 뭐라고 그랬으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무엇에서 자유를 얻는가 하는 얘기입니까? 이 사단에서 아무도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생명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속에 계십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됐어요. 이게 열쇠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거. 참된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치고 가는 박사하고 몇 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는 것이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지금도 문명은 계속 발전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지금 이거 알고도
어마어마하게 무궁무진한 것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를 이제는 뭐냐, 이제 찾아서 채굴하는 서밋이 돼야 됩니다. 아직도 앞으로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도 모르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이나 지나간 것도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참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공급받기 위해서 항상 어디 앞에 서 있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사람 앞에,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야 돼요. 사람 앞에는 여러분들 다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것도 많고 지나가서 그런 것도 많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한 참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뭐냐면 정시기도, 무시기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속일 수 없으니까요. 이때 가장 정확한 응답이 온단 말입니다. 그 응답을 붙잡고 우리가 정시, 무시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이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이곳에서 뭐냐? 오력이 나오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여러분들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력, 경제력 다 여기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이 방법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랩런트들은 공부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능력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것 가지고 하라는 게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노예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를 살릴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그거를 바로 왕이 얘기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것이 우선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사울 왕에 들려있는 귀신 악신을 떠나보내고 다윗이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사무엘이 먼저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거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방법 중에 방법은 뭐예요? 우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끝없는 그러한 사단의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거기에 빠져버리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방법 중에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늘 이거를 각인 뿌리 체질 완전히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성령 충만 받아야지만이 이것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 비밀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 바로 이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그렇잖아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완전히 겹겹으로 둘러쌌는데 엘리사 하나를 잡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니까 완전히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진영에다가 가운데다가 꼭 군사들 전부 다 거기다 집어넣어버리고서 해버리 완전히 포위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그러니까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어요. 그 이 능력을 힘는 영적인 서밋의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게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알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알았나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에게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니까 성공할 규모를 갖춰오세요. 이번에 필리핀 렘넌트들 데려갔는데 느낀 게 있어요. 규모가 없구나. 윤소명 전도사부터도 맨날 잃어버린 건 나도 좀 그런 거 있지만 아니 우리 대표적인 우리 타켓 우리 렘넌트 다 그래요. 하나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어디 갔더니 아디다스 신발 산지 얼마 안 돼가 갖다 놓고 왔지. 하여튼 몇 번이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열심히 기타 싸가지고 그거요. 기타는 또 이게 특별히 싸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기껏 또 공항까지 가지고 왔는데 놓고 온 거예요. 규모. 진짜 규모부터 갖추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윤소명 전사가 정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 다 뭐 있으면 윤소명 전사한테 다 물어보는 거야. 이놈도 저거 물어보고 저놈도 물어보고. 지금 할 거 진행해 나갈 게 많은데 뭐 외국에 나갔으니까 언어가 통합니까? 뭐 통합니까? 다 물어보고 뭐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프로그램 다 또 진행하고 그런 것도 다 또 했으니까. 이번에 그 3명의 교사들이 참 수고 많이 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밥도 사주고 그래요. 이게 없어. 아이들 보니까 진짜 너무 웃어.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좀 힘들었어요. 관련 이거부터 왜? 성공할 거니까 규모로 갖추세요. 그리고 뭐냐? 습관을 가지고 교인이면 규모. 또 뭐냐? 이 습관 이것도 뭐 안 돼 있다는 거 봤네. 그래서 이거 미션홈 중요하겠구나. 미션홈 빨리 해야 되겠구나. 미션홈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도 습관을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나는 그게 십자가 못 박기 전에 최고의 결단에 어디 기도를 하러 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세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그릇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은 꼭 3가지를 갖춰야 돼요. 사회에 나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 사회에 나가기 전에 꼭 3가지를 갖추고 나와야 됩니다. 뭐냐면 과학적이어야 됩니다. 과학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비과학적인 경우가 많아요.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강남에서 학원인지 뭐 하면 했던 그 사람이 와서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멤버거든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무지하고 가장 비과학적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뭘 믿으면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이 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심부름해 온 겁니까? 내 문제 해결해 온 겁니까? 자녀들 기도하면 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에 맞아야 됩니다.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냐면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합리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객관성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합리적, 그리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이거를 뭐 하냐면은 나만의 가지고 있는 주관성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거는 불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이건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진정으로 여러분이 누리고 정말로 방법 중에 방법,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